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세상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대도 조세영이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인가 한번 잠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주로 부유층만 골라 털어서 대도 혹은 의적이라고까지 불렸던 조세형 씨 기억하십니까? 조 씨는 그간 상습 절도로 계속 교도소를 들락거렸는데요. 81살인 올해 6만 원을 훔쳐서 16번째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부유층 집을 돌며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벌였던 대도 조세영 씨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 6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올해로 81살인 조 씨는 이번 구속으로 16번째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력 인사나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 의적 등의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 조세영 씨. 1982년 처음 구속돼 15년의 수감 생활 끝에 출소한 뒤 종교에 귀의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듯 했지만 이후에도 거듭 절도 행각을 반복했습니다. 교회 선교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없는 상태에서 1년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아주 너무 간절했어요. 2015년 9월 수감 생활을 마친 지 5개월 만에 작물 거래를 하다 붙잡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80살이 되던 지난해 만기 복역 출소했지만 올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조세영 씨 다 아실 겁니다. 의적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대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 훔친 돈의 40%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요. 그래서 대도라는 이름도 붙여졌는데, 그가 처음 교도소를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처음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타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는데,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요. 모범수로 해서 15년 감형을 받아서 15년 만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나와서 이 대도 조세영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한다고 일본에 건너간 뒤에 일본에서 절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형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무려 뭡니까? 뉴스에 보셨듯이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이라는 일인데 그의 나이 81살인데 무려 교도소를 16번을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선교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TV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보안업체에 자문으로 일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으면 바뀌구나. 저런 도둑놈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뭡니까? 또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교도소를 16번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정말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뀔까?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바뀔까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정말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불화를 만들고 편을 나누고 분열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 화평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늘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남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요?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리고 직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됐는데도 뭡니까?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후에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뭡니까? 아무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진짜 믿는 거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뒤에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걸 뭐라 생각합니까? 나 예수님 믿고 나 천국 백성 됐어.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가. 거기서 뭡니까?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뭡니까?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기 이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까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키웠고 큰 교회만 지었고 사람만 모았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성도가 작아도 그 안에 사람들이 변하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을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주 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 신앙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정말 내 안에 이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9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오늘 하루 더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9가지가 이러이러한 열매가 있구나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9가지가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 안에 이 열매가 맺혀졌냐는 겁니다. 안 맺혀졌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다른 걸 내가 이만큼 일을 해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고, 내가 이만큼 오래 내가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그건 다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 뭐냐? 내 안에 이 열매가 맺혀졌냐, 맺혀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 그것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고요. 없다면
정말 우리를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령 열매 1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사랑하고 내 손주들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공격하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단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자녀인가를 구분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딱 구분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냐 아니냐, 내가 지금 직분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형제 한 명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나는 내 안에 정말 형제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이걸 반대로 다시 이야기해놨습니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하나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그거 가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사단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전에 구원 받았고요.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내 지금 주인은 사단의 주인이 내 주인이고 나는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진짜 형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아니, 저 사람 그냥 덮어놓아버려. 나 저 사람 절대 사랑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죽어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라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가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실제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뭡니까? 주인이 아니시고 안 계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랑 외치면서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희락.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락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자녀가 대학에 붙고 내가 승진이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병이 낫고 이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 자동차를 사고 바꾸고 이래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남편이 여러분 실직을 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내가 질병이 들고 내가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들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주님은 내 안에 뭡니까? 그대로 계십니다.
나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슬퍼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 절망하지 않는데 기쁨이 넘치는데 나도 뭡니까? 당연히 기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희락이고 기쁨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얼굴에 뭡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열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 화목. 여러분 앞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평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시끄럽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뭡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면 이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뭡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단이 장난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일을 한다고, 바른 일을 한다고, 정의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왜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뭘 위해 싸웁니까?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의도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싸우러 간 적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악한 영적인 세력, 권세 잡은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라고 했지, 여러분 혈과육으로 절대 싸우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장난터로 내가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바로 정성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이렇게 적은 것이 있는데 지금 아마 국민일보의 그 연재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잡음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십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평화가 있고 하나가 된 그곳에 가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죽었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요. 그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가 되고요. 여러분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그 당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되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죽으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 인류의 종말이 오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오래 참음의 능력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존경하는데요, 오래 그냥 꾹 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무시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뭐냐면 다 뭡니까?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이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리고 다 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13년을 오래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모세는 광야 40년을 참고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10여 년을 참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오순절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능력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우리도 자비가 있지요. 불쌍한 사람 TV에서 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입니까? 원수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에게, 배신한 우리들에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희생하신 그 자비가 바로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는요, 바로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 왕을 자비를 베풀었고 그 후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때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이것이 자비고요. 그리고 양선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뭡니까? 도와주고 섬기고 이것이 양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되려 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자비를 양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날 학대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뭡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양선의 열매는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신방을 가다 보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이나 다른 분들이 목사님 온다 그러면요. 절대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교인들 같이 있다 그러면요.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영광이 되지 않는데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핍박하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라고 우리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7번째는 충성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에게 충성을 말씀하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합니다. 자, 교회 보면 자신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충성하고 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충성하고 난 뒤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듭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그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 힘으로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충성하면서 이게 충성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이 들고요. 충성하고 난 뒤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방법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힘으로 충성할 때에 그때에 내 충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성숙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런 요즘은 현대인들은요. 이거 흉입니다. 저 사람 온유해. 이건 뭡니까? 저 사람 바보야 이 뜻입니다. 사람은 온유하면 착하면 그저 착하기만 하면 뭡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뭡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더 세 보이는 척하고 더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못 건드리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당장에 손해나는 것 같고 당장에 빼앗기는 것 같고 당장에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분노하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뭡니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 마지막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마지막 무엇이었습니까?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사실 앞에 나온 이 8가지가 뭡니까? 이 8가지 이루기 위해서는 9번째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8개의 열매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걸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독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이 절제는 무엇과 비슷하다 했습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고 잘 달립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한 겁니다. 이 차는 뭡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큰 사고 날 확률이 결국은 이 사고는 이 자동차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넘치고요. 여러분 양선도 넘치고 온유도 다 넘치는데 이게 뭐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감정입니다. 내 감정, 분노,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울분, 내 마음 가운데 컨트롤되지 못하고 억제되지 못하는 내 감정이 있으면 이것은 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보셨지만 이 이성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정치인들 그 마지막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사고를 저지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물질, 이성, 말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아마 많이 회개가 될 겁니다. 내 신앙이 진짜일까? 나는 정말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없다면 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요. 나 옛자를 죽이고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수님을 믿냐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천국은 가고 구원은 가겠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절대 누릴 수가 없고요.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뭡니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에게 주인 노릇했던 내 안에 있는 옛 자, 사단, 주인 노릇했던 그 사단, 그 옛 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영접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자녀가 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위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 나도 함께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는요, 절대 이 9가지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권사 장로도 목사가 됐는데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왜 내가 이게 안 바뀔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자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주인 되시면 뭡니까? 이게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요. 와서 기도의 자리에 당장 기도하면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가 뭡니까? 갑자기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편안합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그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는 그 마음이 되는데 예배당문을 딱 나가고 기도가 딱 끊어지자마자 뭡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 옛자가 도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여러분 일을 하시면 뭡니까? 이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이걸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잠시 머무르던 그 주님이 항상 24시간 365일 내 삶 가운데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요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을 우러러 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뭡니까? 내 옛자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럼 뭡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옛자가 주인 되면 뭡니까? 너희들 이 열매 하나도 못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결론은 뭡니까? 주님 나중에 만날 때 우리 열매를 드릴 겁니다. 너 얼마나 달란트 남겼니? 너 얼마나 열매 맺었니? 그때 여러분 무슨 열매 보여줄 겁니까? 한 나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한 내가 이렇게 교회 크게 지었어요. 예수님은요. 그거 진짜 열매 아니야. 네 안에 열매가 있어. 네 안에 이 9가지 열매 몇 개 있는가? 하나도 없다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이 열매가 없다면 오늘부터 뭡니까? 여러분 예수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24시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24시간 항상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여러분 이루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항상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24시간 365일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풍성히 맺는 죄를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 열매가 지금까지 맺히고 있었는지, 내 안에 이 성령 열매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옛자가 주인 되어서 날마다 죽지 못하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믿는 척, 내가 충성하는 척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옛자를 날마다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이제 바뀌겠습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짜였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단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 정경을 못 받게 도와주시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져 내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고 그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하나님 모든 옛자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를 돌아보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나라 가운데 주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흰옷 입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